제대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연불만 하고 그래서 참여한다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면서 참여하면 더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건 뭐 제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 내용을 좀 설명해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하면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은가 해서, 첫 번째, 먼저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한 일에 죄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알고 참여하는 게 좋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어떤 학생이 남을 한번 박아가지고 여기가 부러졌어요. 어금니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치과에 가서 고쳐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 학생을 데리고 그 집에 가서 사과를 하러 갔어요. 그 아버지가 사과하라니까 얘는 정말 사과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면 괘씸하기도 하고 뭐 성질을 더럽고 하는 놈이니까 반성하는 기미가 없이 가서 사과하라니까 미안합니다. 뭐 미워하는 것 같지 않게 사과하니까 저쪽에서 더 화가 증폭이 돼 버렸어요. 절대 용서 못 하겠다. 그래서 학교 거기다 징계위원회에다가 회부해가지고, 그러면 그 학생이 그 학족부에도 않고 별로 안 좋거든요. 하겠다고 난리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저 사람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괴로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구나 하는 걸 이해하는 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시키지 않고 가서 무조건 사과를 하니까 아버지 강압에 의해서 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잘못했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죄인 죄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수천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을까 생각해보면 좀 끔찍해요.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해봐도. 그래서 제가 전에 조상 때부터 계속 이어오면서 내 조상이 지은 죄도 다 내 DNA에 다 이렇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죄도 참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일, 내 조상이 한 일까지 다 큰 죄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또 현생을 살아오면서도 알게 모르게 죄진 거 굉장히 많아요. 말로 죄진 거,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뭐 말 한마디를 해도 기분 나쁘게 만들었고, 그 사람은 말을 안 해가지고 지나갔지만 그 사람은 뭐 뇌리 속에는 확 박혀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는 것, 그런 거 아는 것을 가지고 참여를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참, 내가 어떤 행한 것 때문에 반드시 그것 때문에 인과가 따른다. 또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깊이 후회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우리 조상하고 연결된 그 DNA에서부터 연결된 많은 죄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인식해가지고 깊이 반성하면서 후회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는 그런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각오를 해야 되고 약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확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절대로 안 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나쁘게 타인을 괴롭히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특히 채식을 한다거나 이런 판단을 내려가지고 다른 동물을 죽여서 그 고기를 뱃속에 집어넣는 것도 굉장히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그런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는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계율을 이제 뭐 연불해가지고 또는 명상해가지고 어떤 상태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이런 걸 지켜라.
그건 마치 자동차 운전하고 비슷해요. 어제도 제가 멀리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먼 곳 176km까지 달렸으니까 가다 보니까 꼭 위험한 데 가면 시속 80km 또는 시속 100km, 110km 딱 있어요. 그럼 거기에 찍히면 5만 원 이상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속도를 딱 낮춰보면 내가 만약에 고속으로 거기 지나갔다라면 사고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를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사람들이 천천히 가라한다고 천천히 안 가니까 벌금을 아주 딱 때려버린 거야. 그거 아니었으면 교통사고 엄청나게 많이 나겠더라고요. 안전벨트 왜 맵니까? 안전벨트 나라를 위해서 안전벨트 매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매는 거 아닙니까? 이 각오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그런 거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기울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채식을 한다는 것도 그래요. 이제 저도 만약에 그런 걸 안 하고 뭐 명상이나 염불이나 이런 걸 안 하고 기후를 안 지켜도 되고 하는 생활을 했으면 그냥 고기 먹고 그대로 살았어요. 보통 사람하고. 근데 30년 전에 우연히 다행히도 강제로라도 채식을 하게 됐어요. 채식을 한 다음에 한 3년 지나고 보니 고깃집 앞을 지나가지도 못해.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우리는 보통 고기 먹을 때는 그 고기 냄새가 너무 좋잖아요. 맛있을 거 같고 그렇지만 반대로 고기를 안 먹게 되면 3년만 안 먹게 되면요. 그 옆을 지나가지도 못하고 같은 방 안에 있지도 못하고요. 이 옷에 배면 다 빨아야 됩니다. 그렇게 독한 건데도 보통 사람은 몰라요. 그렇게 살아왔기. 제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내가 이런데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다행이구나. 가끔씩 하다가 어떨 땐 눈물이 나와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채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가족들도 다 채식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못했어요. 아내도 채식을 안 하고 아내가 안 하니까 뭐 자식들도 다 못 시키겠더라고요. 저 혼자만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굉장히 괴로웠지만 그래도 오래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배려를 받아가지고 요새는 다행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채식을 하겠다. 사실 업장 중에 가장 큰 업장이 남을 죽이는 거야.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사실은 참 그 말을 하고 또 해도 듣는 분들이 그거 꼭 채식해야 돼요. 자꾸 물어봐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반드시 채식을 해야만 높은 등급에 올라갈 수 있고 극락가기가 너무나 쉬워져요.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반야용선이 탁 왔는데 애들은 금방 한순간에 그냥 착 올라가서 바로 타고 갑니다. 애들은 극락왕생하기가 너무 쉬워요. 동물들도 쉬워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집착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 길상사라는 절 있죠, 서울에. 그 어떤 분이 왜 보시해가지고 내가지고 길상사라는 절을 지었잖아요. 그 요정이었죠, 원래. 근데 거기 가면 이렇게 처마 끝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보살이 있어요. 그 보살이 바로 악착보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제 반야용선이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 왔다가 거기 올라탔다가 잠깐 미련이 남아가지고 자기 집에 갔다 오는 사이에 반야용선이 가니까 막 쫓아가면서 나 좀 태우고 가시오 하더니 불쌍하니까 일로왕보살, 그 일로왕보살이라는 사람이 그 반야용선을 몰고 다니는 사람인데 밧줄을 내려줘가지고 밧줄을 붙들고라도 극락을 가겠다 해가지고 악착보살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 바로 올라타야죠. 그러려면 미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인과를 정화하도록 우리는 염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은 정화의 과정이 없다면 자신의 인과에 대한 잠재적인 두려움으로 괜시리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마음이 무조건 화가 나고 힘들고 괴롭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어렵다면 능력이 큰 존재, 즉 부처님의 도움을 받도록 염불이나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